여호수아 10장입니다. 요 10장 15절에서 30절, 오늘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왕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끌려 나와 가지고 지금 목이 밟히는 장면이에요. 아주 엄청난 그렇죠.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기브온을 구원하고 기브온을 대적하여 싸우던 아모리족 속에 다섯 왕들을 멸한 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장면입니다. 기브온에서 이제 아래로 착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자 지역까지 공격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 10장 43절에 보면 마지막 절 41절 보면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고센의 모든 땅 모든 지방을 침해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즘 내로는 가자 스트립 해가지고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가자입니다. 완전 지중해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치고 다음에 이 전쟁 끝나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치고 그리고는 전쟁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는 이제 그걸로 끝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땅을 나누고 다시 전쟁 사사기에 이제 나오죠. 사사기 이제 나머지 땅.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33명의 왕을 죽이고 한 30명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 30명 정도 남은 것은 이제 여호수아 후대에 쳐야 될 왕들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몰아낸다고 이제 주님 말씀하셔서 그래 된 겁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기름 부으심을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온정을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승리자의 정복자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성령 열매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하고 주변의 다섯 왕들에게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함께 싸웠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 공격으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전투는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와 달리 다섯 당의 동맹군을 한 번에 일거에 멸한 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표적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오래 끌지 않고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성경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싸우시면 그 상대는 누구든지 멸망합니다. 이 전쟁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서의 전투와 달리 이스라엘 자신들의 동맹을 구하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에서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방향을 틀어서 막게다와 림나를 연이어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까지 연이어 정복해 갑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복 전쟁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역시 전쟁을 하면 할수록 주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들을 주셨다, 넘겨주셨다는 것을 체험의 체험을 거듭을 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은 믿는 성도들에게 참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말씀,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일상의 어떤 전투에서도 패배를 모릅니다. 세상과 싸우든지 마귀와 싸우든지 죄와 싸우든지 육신과 싸우든지 원수들과 싸우든지 어떤 싸움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 두려움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싸움은 누가 한다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은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수들이 많다, 크다, 강하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상대가 사탄이든지 세상이든지 죄든지 육신의 정욕이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대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싸우면 이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밀착하게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은 족속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여호수아 자기가 이제 할 일은 끝났고 여호수아의 후대가 이제 남은 왕들 이제 한 사람 명 남았는데 다 쳐서 이겨야 되는데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전투력이 왜 그리 강하냐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역사적 사건들은 훗날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룹니다. 열왕의 2억의 기병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할 때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이사야 3장 3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하고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사람들이 그것을 치려고 목자의 무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주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강력한 승리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마다 항상 이깁니다. 자, 본문 봅니다.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은 기브온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길갈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헤브론, 드빌, 가자 지역까지 모두 정복한 후에 길갈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10장 15절 말씀은 사실 정확한 시점은 10장 43절입니다. 히브리 10장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했죠. 그럼 10장 15절하고 43장 사이가 뭐냐면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야기죠.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성경 기록 이 기술 방법입니다. 이 성경 기술 방법인데 기브온에서 5왕을 죽인 후에 여호수아는 곧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남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15절 말씀은 10장 43절의 시점입니다. 성경 읽을 때 좀 이런 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16절부터는 다시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기록의 기법 중에 하나가 먼저 전체 결론을 말하고 나서 이후에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한 뒤에 모세의 생전에 관한 기록이 좀 남아있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한 후에 여호수아가 전절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게 성경의 오류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15절의 시점으로는 43절과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이 기본 전투의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이제 그 과정을 지금 16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이 5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으므로 16절은 15절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점은 14절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 14절 다음 16절이 15절은 사이에 43절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16절은 내용상 15절에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치러 온 5왕의 군대를 멸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모두 도망을 쳐버렸어요. 병사들은 막 우박에 맞아 죽고 칼날에 맞아 죽고 했는데 근데 다 죽은 건 아니고 전멸한 건 아니고 거의 다 죽었긴 했는데 왕들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도망을 쳐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막게다의 굴은 상당히 기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최소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요 이야기는 주의 재림 전에 이 땅에는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는 그 계시록 6장 15절의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왕대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를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피해 숨었던 왕들은 대화를 하는데 재림하신 주의 얼굴을 피해 숨는 사람들의 모형 예표가 됩니다.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이런 구절을 이제 여러분이 뭐 큐티를 한다든지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승리할 때 육신의 재성이 다 제거된 것 같고 다 뭐 악한 습관도 해결된 것 같고 뭐 해결된 것 같은데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우두머리들은 언제나 숨는단 말이지. 자신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의 죄성은 마음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부주의한 성도들은 멸해야 할 육신의 정욕과 지체들을 찾아내서 죽이지 않고 그냥 둔 채 승리했다고 승리선을 합니다. 다사당을 찾아내서 죽이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17절 어떤 이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사당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매 동굴 속에 숨었던 다사왕은 어떤 사람 핑고로 금방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전범으로 현상금이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도망쳐 숨어버리는 다사왕들을 신고하면 푸짐한 상급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숨은 곳은 어디다? 막게다 굴이다. 그 막게다란 도시에 막게다란 도시가 있는데 그 막게다란 도시에 있는 어떤 산의 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17절은 발견하였나이다. 그 다사왕이 숨은 것을 뭐라고? 발견하였나이다. 죄인들이 주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으로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도 피할 길이 없다. 어디도 숨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를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망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이 지은 죄를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 찾아내고 죄가 찾아낸다. 사람이 어디에 숨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서 끄집어내십니다. 아모스 9장 3절에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어 끄집어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아무도 주를 피해 숨을 수 없다 이거죠. 내가 발견하였나이다. 그들은 찾았다 이거죠. 아모리족 속의 다스왕은 군대를 다 앓고 자기들의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래 혹시 제기라도 할 수 있죠.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막벨라 굴에 숨었지만 오래지 않아 다 발각나서 그냥 이 동굴에 갇혀버렸어요.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전쟁 이긴 뒤에도 숨어있는 다스왕이 막게다 동굴에 숨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 승리해서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왕들이 있다 이 말이지. 이제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내적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주께 굴복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또 하늘만 하는 것을 대적해서 서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전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의 약한 상상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다사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다사왕.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웬만한 건 해결된 것 같은데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죽여야 될 다사왕 숨어있는 놈들 어떻게 찾아내죠? 그 5대 천왕인가? 뭐지? 골로새 3장 5절 막벨라굴에 숨어있는 다섯놈 골로새 3장 5절 우리가 죽여야 될 죄 예수 믿고 났어. 골로새 3장 5절 여기 몇 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들이 나오죠.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자 내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삼정 우상 숭배니라. 5가지죠. 음행, 부정함, 무절자 내정, 악한 욕정, 탐욕입니다. 이 숨어있는 5놈입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언제나 다시 기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5절 여들은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여러분 끄집어내서 이제 모가지를 밟으라 이 말입니다. 18절 요서 10장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리고 사람들을 그 옆에 두어 그것들을 지키게 하며 굴에 숨어있는 왕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굴 입구에 큰 돌들을 굴리고 사람들을 그 옆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들을 맞고 공연한 후에 군사들이 지키는 것과는 좀 정반대죠.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동굴 무덤을 지켰지만 여호수아는 동굴 안에 살아있는 다섯 왕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큰 돌을 막아버리고 입구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이만 stay you not 너희 여기 머물지 말고 말입니다. 너희는 stay 머물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방을 쳐서 그들이 그들의 도시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다섯 왕은 이 기본으로 자기 군대를 끌고 온 왕들이죠. 군사들이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복을 해도 남은 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나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쳤지만은 지금 다섯 왕은 그 도시를 친 게 아니라 그 도시에 나온 군사를 친 거죠. 그 도시는 아직 손을 못 댔단 말이지. 그 도시로 다시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그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나온 이 기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다섯 왕들의 군대는 다시 자기들의 도시로 귀환하지 못하도록 아예 후방을 쳐서 그들을 단절시키란 말이에요. 그럼 도시 다섯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그럼 군대가 다 여기서 멸해졌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접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각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막게다 동굴을 지킬 군사 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수들을 추격하고 그들의 후방을 치라고 합니다.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에게 속한 군인들이 다시 자기들 도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군대를 모두 멸해버리면 다섯 왕들의 도시는 아무런 전쟁 없이 그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군대를 모두 멸해버리면 이제 전쟁하지 다섯 도시는 자동으로 정복하는 거죠. 19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께서 넘겨주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란 것은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 그런 거 있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은요, 항상 약소국의 약점이 뭐냐면 강대국은 져도 어떻게 되죠? 그냥 지면 지는 거예요. 그냥 전투에 지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다음을 기약하면 되죠. 근데 약소국은 지면 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 나라 다 명운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나라 고구려 싸웠다면 수나라는 져도 돼요. 저도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저도 뭐 그냥 그 나라가 유지되는 건 문제 없어요. 그냥 이쪽이 지면 나라 자체 끝나는 거죠. 나라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한국하고 중국 싸운다면 한국과 중국이 아니면 한국과 러시아가 싸운다면 한국은 지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지는 거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한번 지는 거고 다음이 또 계약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하면은 이 전쟁이 그런 나라의 명운을 걸고 진짜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감을 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낫으로 풀 베듯이 그냥 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농부가 낫으로 풀을 베듯이 그 나무 가지를 줍듯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노량물을 취하는 거였다면 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께서 넘겨주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노력하고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를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넘겨주신 것들을 취하는 전쟁입니다. 그럼 싸우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럼 왜 안 하냐 이거. 그런 전쟁을 왜 안 하냐 이거죠. 싸우면 이기는 전쟁인데 왜 안 하냐. 너무 인도주의자라서 그죠. 우린 전쟁은 너무지 전쟁은 너무 안 한다. 근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예요.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생명을 취하고 그들의 소유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큰 사력으로 그들을 죽이기를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고 그들 중에서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로 들어갔으므로 그래도 아직도 100%는 아니었어요. 그죠? 거의 다 소탕을 했는데도 그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나머지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네요. 여기도.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무사 귀환한 거죠.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이 있는 곳에서 지휘본부를 두고 자기 군대를 보내서 아모리 족속에 남은 병사들을 모조리 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다니는 패잔병들입니다. 패잔병들이 이거 다 호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간다에 향해서 남북전쟁이 났을 때 어쨌든 남한이 뭐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전쟁이고 그것도 졌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전쟁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휴전선 그어놓고 나서 남한에 남아있는 북한군 호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남한에 남아있는 북한군을 걔들 알아서 귀 나오면 되는데 전부 지리산으로 숨어든 거예요. 그게 지리산 게릴라 작전, 빨치산 게릴라 작전인데 그애들 정복하고 완전히 진압 하는데도 꽤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각곳에 그런 게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었죠. 뭐 지금은 뭐 그걸 아주 뭐 민주화운동 해달라고 난리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이 잔당들 처리하는 게 사실은 이쪽에 사람들이 장난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처리한다고 민간인이 많이 죽게 된 거예요, 같이. 그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뭐 진짜 분통 터질 일이죠. 그 지금 뭐 수십 년 지난 지금 와서 이제 뭐 보상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고 뭐 명예회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좀 난감하긴 하죠. 그러는 게 쉽지 않은데 또 그 애들이 어떻게 해서 도로 휘들어갔다 북한 돌아갔다 그러면 어때요?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해서 계속 들어갔다 하면 지금 현재 이 5 왕들의 군인들 중에서 일부가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얘들은 이제 게릴라 작전 한 게 아니라 자기 도시가 있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 이제 멸하고 나서 이제 1차 전쟁 이제 끝이 났고 패잔병들은 돌아가던 패잔병들 패잔 끝나고 이스라엘은 심히 큰 사례로 그들을 죽이를 마쳤다. 이렇게 지금 전쟁 종료 선언이 된 거죠. 거의 전멸시킬 정도로 이겼어요. 일부 극히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도시들로 들어갔다. 남은 패잔병들은 빨리 돌아가야죠. 5 왕들의 도시 주민들은 이미 전제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겠지만 며칠 전 왕과 함께 기본을 치러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다 죽고 겨우 몇 명만 살아서 돌아왔다. 겨우 몇 명이 살아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온 수가 몇이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자기들의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실제 거의 소멸했지만 아직도 남은 자들을 넘친 성벽을 두른 도시로 성벽을 두른 도시들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100% 모두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처리해야 될 죄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남은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성벽을 두른 곳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이놈들 찾아내서 정복하기는 더 어렵게 돼요. 여러분도 멸해야 될 때, 죄를 처리해야 될 때 단번에 다 처리해버려야 되지 조금 남겨뒀다가는 그들이 놔주기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숨어들어 버려요. 그것도 아주 견고한 요새 속으로. 그놈들 처리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는 거죠. 21절 온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있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라. 이제 전쟁 끝났고 도망자들은 이제 다시 자기들 도시 들어왔고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군대를 멸한 후에 백성들은 막게다에 있는 진영으로 막게다에 지금 본부가 있어요. 막게다에 있는 진영으로 평화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쟁을 통해서 이번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동맹을 안 맺었으면 우리가 적골 날 뻔했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미리 동맹을 맺었기 망정이지 동맹을 안 맺었으면 우리가 다 저렇게 됐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엄청난 거였죠. 히브리족 속에 있던 기본 주민들은 그동안 듣기만 했던 주와 주의 백성의 두려움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어째 종이 되긴 했지만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살아남았다요. 안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미리 동맹을 맺지 않았더라면 그들 역시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의 군대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겁니다. 사람이 주와 함께 하는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역의 기병대가 몰려오고 용과 짐승과 거짓대원자 함께 한다 해도 주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했다가는 그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들이 다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죽고 그냥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21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휘족 속의 기본 사람들은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를 대적한 자가 없었는데 이는 주와 함께하는 그들의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힘이야말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강력한 힘이야말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악하고 혀를 함부로 놀렸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 아무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주의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며 주와 함께 싸울 때 우리를 비난하던 자들의 입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두개인들의 입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주님은 안식을 문제로 따지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안 내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이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따졌지만 그걸 책을 잡으려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마귀들이 떠들 때 마귀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잠잠케 하신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오며 고요하게 되거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막 풍랑이 일 때 말이죠. 파도가 이거 막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싶을 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그냥 진짜 심히 고요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입을 열어 불편을 한다든지 불만을 품는다 그런 게 없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면 진짜 마음이 태평양의 바다가 완전히 그냥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마음이 돼. 이게 저도 이게 예전에 이미 와서 하도 마음이 들볶일 때가 많아가지고 들볶일 때가 많아가지고 늘 이 말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돼야 이제 진짜 잠잠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또 성경 말을 스바냐 1장 7절에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스가랴 2장 13절에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셨느니라. 재림이죠. 잠잠할지어다. 지금은 주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모독하는 자들도 그날에는 아무도 혀를 놀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향함으로 우리 선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케 해야 됩니다. 잠잠케 하라.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굴에서 다소왕을 끌어내어 내게로 데려오라. 여호수아는 이제 동굴에 숨어있던 왕들을 끌어내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다소왕은 처음에 몸을 피해 동굴에 숨었지만 잠시 후에 발각이 나서 자기 숨은 동굴에 갇혀버렸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숨었던 것이 결국 뭐 된 거죠? 감옥이 돼버린 거죠. 자신들에게 피난처인 줄 알았더니 감옥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참 황당한 이야기죠. 이제 전쟁 끝이 나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끌려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훗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부 예표입니다. 이 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여 불에서 그 다섯 왕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그에게로 데려오니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본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왕들이 이제 함께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할 때 당할 운명입니다. 주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해 싸울 때 다 이렇게 됩니다. 그 계시록에서 열왕이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이와 같이 멸망을 합니다. 24절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이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그래도 적장도 예우를 해줘야죠. 그죠? 적장을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발로 밟으라잖아요. 그래도 목을 밟으라잖아요. 여호수아는 왕들을 끌어낸 다음에 백성들을 부르고 자기 함께 갔던 대장들에게 이들에 대한 형을 집행하게 하면서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참, 왜 목을 밟을 것 같아요? 왜 목을 밟을 것 같아요?
왜 해적들은 맨날 해골 바가지를 그 로고로 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모든 것도 다른데 그냥 생각이 드는 것도 전부 다 그 기본이 보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죠. 머리를 부순다 그러니까 이놈들 전사 이 머리를 부순다, 머리를 부순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발로 밟으시리라, 이 밟으시리라. 이 중요합니다. 그 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반드시 그 목을 밟아야 됩니다. 그 꼬리를 밟는다든지 몸통을 밟았다가는 자기가 해요. 뱀은 반드시 목을 밟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한 5분짜리 비디오를 동영상 하나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방울뱀에 관한 거였어요. 방울뱀에 관한 거였는데 그 사람은 이 탐험가야. 근데 진짜 소리가 나는데 방울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울뱀이 태양을 해로경이 싫어해서 낮에는 응전에 이렇게 바위 밑에 같은 숨어 있는데 소리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참 굶었는데 이제 먹이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방울뱀을 이제 딱 옆에 와서 나무하고 뭐 해가지고 방울뱀을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상당히 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목을 탁 해가지고 해서 목을 탁 잘라가지고는 목은 치워버리고 그것만 이제 들고 가서 이제 먹으러 가더라고요. 먹으러 가는데 이게 뱀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뱀을 처리한 저는 이 뱀을 잡을 줄 몰라요. 무슨 죽여버리지 잡을 줄 너무 징그럽고 해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걸 손으로 잡을 엄두가 안 나는데 저희 형은 잘 잡았어요. 그래 항상 목을 딱 잡고는 해서 비로 부대 집어넣어가지고는 팔러 갔죠. 그럼 제일 싼 건 500원, 뭐 괜찮은 건 1,500원, 좀 큰 건 3,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시골에서는 흔한 게 뱀인데 뭐 여름이면 그것도 수입이에요. 저는 한 푼도 뱀물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제 친구 우리 바로 앞집에 아는 애는 뱀을 그렇게 잘 잡았어요. 그래서 걔는 수입을 꽤 올렸죠. 뱀만 보면 그게 돈인 거야. 우리는 무섭고 걔는 뱀만 보면 막 따라가니까. 뱀만 보면 그냥 따라가니까. 근데 핵심 언제나 뭐라고요? 목을 밟아야 돼. 손을 잡아서 목을 잡아야 되고 언제나 그거 아니면 먹고는 안 되는 거지. 목을 밟아라 이거죠. 목을 밟아라. 이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 우리의 발밑에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모양입니다. 로마 6장 20절에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누구 발밑에서? 너희 발밑에서. 주님께서 와라 밟으라 이랬다는 거지. 이놈 짐승하고 거짓대 언자고 안에 밟으라 하면 밟고 나서 이제 불못에 던지나 봐요. 밟으라.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짓밟는다는 것은 짓밟는다는 것은 원수들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니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리 너희 발바닥 밑에서 제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건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요소간일은 지금 훗날이 있을 예표예요.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서 짓밟으리로다. 사자, 독사, 젊은 사자, 용을 발밑에 짓밟는다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어떻게 밟아요? 주님 앞에 끌고 나와야 밟히는 거. 주님께서 밟으라 하야 우리 밟는 거지. 우리가 사자 밟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끌려 나오면 이제 밟으라 그러면 이제 밟는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밟았던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왕국과 민족과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야. 용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주님께서 밟으신다 이거. 이리 와서 밟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군대 대장에 불러서 밟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고 너희가 밟으리라 이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이 이스라엘은 또 성도들은 밟히는 자가 아니라 밟는 자가 됩니다. 밟는 자가. 이사야 14장 25절에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모여가 그들을 떠났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짐승, 적그릇을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으실 겁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백성들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주님은 사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25절 여호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너희와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앞부분은 여호사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한 거죠? 백성들이 전해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으면 자신이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말씀 전파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 듣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그걸 전하면 받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건 공유요, 공유. 여호사가 주께 받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건 여호사가 받은 말씀이고 여호사는 이 말을 받아서 실제 승리자가 됐죠. 그러면 여호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동일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을 전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그대로 전해주면 돈 같은 건 내가 있는 돈을 주면 난 없어지죠. 그 사람이 갖는 거고. 줘버리면 난 없잖아. 그럼 난 무일푼인데, 이 복음이라고 영적인 선물인 것은 내가 누구에게 주면 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난 그대로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대로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을 그 사람이 그대로 갖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람도 그대로 받게 되고, 내가 받은 위로를 그 사람도 받게 되고, 내가 받은 힘을 그 사람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킹잼 성경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어요. 어떤 그 감격이나 위로나 그 말씀에 대한 그 경이로움 이랬었는데, 내가 받은 요거를 좀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딜리버리가 지금 잘 안 되나, 이거 자꾸 배달 사고가 나는지 이 동일한 감격을 잘 못 누리는 것 같다. 딜리버리가 잘 안 되는지 내가 지금 딜리버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똑같이 된다고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사가 주께 받은 말씀 지금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여호사는 다섯 왕들의 목을 발도록 하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다섯뿐 아니라 앞으로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들을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일찍이 모세가 되어난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망대도 밟고 요새도 밟고 산성도 밟고 그들의 궁궐도 밟고 다 밟는다 이거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방패요 칼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요새고 방백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겁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밟으리로다. 원수들을 누르고 밟으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와라 막 밟아주겠다. 짓밟아주겠다. 밟히는 자가 되지 말고 밟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정복되고 속박됩니다. 구원받은 자유자가 도리어 죄의 종이 되고 부패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됩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해버린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 20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나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로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정복되면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복당하면 안 되고 정복자가 되어야 돼. 여호사는 이스라엘이 승리자여 정복자로서 원수들의 목을 밟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다사당을 밟으면서
바로 모두 너희는 항상 앞으로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나 모든 원수들을 이와 같이 정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심지어 죽고 나서도 이것은 계속 지속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짓밟으라 이거예요. 승리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짓밟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26절.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그들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참이 다섯 왕으로 참 덤벼들었다가 말년이 비참하죠. 또 죽었어요. 쳐서 죽였다 했죠. 그러나 그 죽여놓고는 그냥 묻어준 게 아니라 다섯 나무에 매달아낸 전시입니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이게 율법에 따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인 다음에 다섯을 모두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는데 이런 율법에 따른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밤새 달아두지 말고 저녁에 내려서 묻어야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27절. 해가 내려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들로 막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날까지 남아있느니라. 다섯 왕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숨었던 곳이 어떻게 된 거죠? 자신들의 무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숨었던 피난처가 뭐가 됐죠? 감옥이 됐다가 붙들려 나왔다가 죽어서 다시 시체가 들어간 무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무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한 장소가 피난처, 감옥, 무덤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곳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여서 나무에 달렸던 시체는 내려져서 그 굴에 던져졌고 큰 돌들로 막아서 다섯 명의 공동묘지가 된 겁니다.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장소, 여러분이 잠자는 방, 여러분이 먹는 식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실도 성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극장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개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28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장소의 가치가 결정난다 이 말입니다. 28절.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도 미국 사람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누가 자살했다든지 병사했다든지 하면 그 집은 기분 나빠 안 사거나 아니면 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도 리얼터가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으면 구매자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겨져. 예.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자기 집에서 가정부가 목매 따라 죽어가지고 죽으러 가정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지금 수업 시간 하고 있어요. 내가 듣는 내가 참 기가 찬 거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소문남 집값 떨어지는데 그러고.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폐가나 흉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지? 우리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거지. 예.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는 사람이 거기는 뭐 나오는 집이라 그런 느낌 잘 됐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 우리가 교회를 구한다 그래도 거기가 범죄 지역입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는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근데 휘둘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곳이 곧 성소가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예, 거기가 성지야. 거기가 성지야.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뭡니까?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 모세하고 앞에 있었으니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거야. 그곳은 양치고 평소에 양치고 그렇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섰더니 거기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거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주님 있는 그곳이 성지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 있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성지입니다. 예.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고 칼날로 그들 치며 그것의 왕과 그들을 쳤으며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같이 막게다 왕에게 행하였더라. 이제 막게다가 피를 본 거죠. 이 막게다는 이 다섯 왕의 연합군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막게다를 피난한 거죠.
왕들이 막게다를 피난했다가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 앞에다가 딱 저걸 하면서 이 막게다의 지휘본부가 되면서 다소왕 치고 나서 바로 막게다를 쳐버린 거예요. 막 그 도시를 접수해버린 거죠. 28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빼앗았습니다. 다소왕 치고 막게다를 바로 빼앗고 막게다 왕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진멸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막게다는 기본을 대적하여 싸운 다소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소왕이 기본으로 도망하여 막게다에 피했고 거기 있는 동굴에 숨었다가 그곳이 바로 여호수아의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같이 막게다 왕에게 행했습니다. 다 멸했다 이 말이죠. 29절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를 지나 림나로 와서 림나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림나와 싸움에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정복한 후에 바로 림나를 그 도시를 정복했고 파죽지세로 말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기본만 구출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시들을 아예 싹쓸이하게 되어있는데 차례대로 정복을 했습니다. 30절 주께서 림나와 그것의 왕로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쳐서 한 사람도 그 안에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같이 그것의 왕에게 행하였더라. 림나의 왕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넘겨주셨으므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같이 림나 왕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인 세 왕들 중에서 이제 9째 왕이 죽은 겁니다. 이제 9째 왕이 죽었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말은 이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전의 기준이 됩니다. 10장까지 죽은 사람이 이제 10몇 명 되는 거죠. 이제 10장 40 가네스 바데아부터 가자에까지 그래 기본까지 고센 지방 모두 쳤다 이러면 이까지 하면 가나안 남부는 다 치는 거예요. 이제 10장에서 가나안 남부를 다 치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11장부터는 가나안 북부를 쳐야 됐죠. 가나안 북부를 치고 나면 끝이에요, 전쟁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12장은 정복한 왕들 나오고 13장부터는 유업을 나누는 거예요. 정복할 땅과 나누는 거예요. 제비뽑아 나누는 땅이고 그때는 정복 전쟁 이야기 아니라 유업의 상속을 지파별로 제비뽑아 나누는 장면이지 다른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의 전쟁은 이제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사실 여호수아기 전쟁은 13장까지가 정복 전쟁 끝이에요. 14장부터는 여기는 땅 나누기지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12장까지가 사실은 끝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이제 12장 24절에 보면 뭐 죽인 왕들 쫙 명단이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31명 죽였다고 거기 나오는데 그 명단이 쫙 나오죠.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은혜로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 운을 여부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온전히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저희가 주께 받은 말씀을 또 주께 받은 영을 그대로 저희 안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 나도록 해주고 의의 선포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통기답니다. 아멘. 아멘.